방금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나갔고요. 이제 마녀 배달부 키키의 주제곡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애니 음악 지브리 스튜디오 오스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39번 이 나오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음악으로 유명한 지 뭐죠? 지브리 지금 화면에 그 만화 영화 한 장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 아닙니다. 소리가 좀 좋진 않죠? 이게 컴퓨터 새로 산 거 여기 동영상 촬영 이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화면은 좋은 것 같은데 소리는 깨끗하게 담아내지 못해요. 그거를 조금이 아니라 소리가 너무 분산되고 쇳소리가 나오기 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녹화는 좋은데 녹음이 시원찮아서 좋은 방법이 없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노래 같은 거가 나오면 더 좀 마음에 안 들게 녹음이 되고 사람 목소리는 조금 낫긴 합니다. 편안하게 들리진 않죠.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노래 끄겠습니다. 알리스 맥그리스 책 우주 35강입니다. 201쪽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혼,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 달린 6장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맥그리스가 정통적인 신학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 그분이 쓴 책들을 몇 권 읽었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자, 21세기 개신교 신학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니 공부한다는 뜻으로 잘 따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지종교학 다루고 있어요. 인지한다고 하는 거는 그걸 파악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관으로 그냥 탁 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 거기에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그거를 강조합니다. 이런 인지종교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인지종교학은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인지종교학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종교적이라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religious, 종교적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거는 자연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종교도 자연적이다. 이렇게 인지 종교학이 말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어떤 형태의 휴머니즘도 종교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세속적인 휴머니즘. 이 맥그레스가 세속적인 휴머니즘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속적이라고 한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말을 쓰면서 좀 엉뚱하게 종교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라고 한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세속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니까 뭐 과학은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언어라도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여기서 맥그레스가 문제 삼고 있는 세속적 휴머니즘은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어떤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종교를 매도하는 그 입장을 가리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그 실제 걸맞은 이름을 지어야 되고, 에라스무스와 르네상스의 고귀한 전통 안에 서 있는 척하는 일제 허세를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바가 이 문장에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말로 바꿔라 하는 거죠. 모든 형태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참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갈망, 욕망과 열망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지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적인 것이 자연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걸 배척하는 휴머니즘, 그리고 인문학, 이건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 휴머니스트는, 이거는 세속적 휴머니스트하고 반대 개념이겠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인간의 참된 목표라고 선언한다. 여기 동의합니다. 세속적 휴머니스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인간의 참된 목표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들이 달라질 겁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겠죠. 또 유대의 민족 종교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든지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휴머니즘이 곧 세속적 휴머니즘인 척 속이는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제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할 때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기독교 휴머니즘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척 가정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서는 그래갖고는 휴머니즘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기독교 휴머니즘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휴머니즘, 실제 삶에서의 박애주의와 더불어서 인문학, 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01쪽 소제목,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입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들이 있다. 아마도 내가 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매력적이지만 다소 순진한 견해를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든다. 그렇죠. 사람 참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도 있고요.
근데 그걸 바라게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자기 바라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교육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꾸릴 기술을 제공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 아닌가. 이 교육의 본질이죠.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면서 더 품격 있는 사람,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은 교육의 고귀한 비전이고 내가 흠모하는 비전이다. 하지만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안다. 이미 그건 성경과 신학에 다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틀린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을 잘 교육시켜서 계몽시키고 하면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 세속적 휴머니즘을 꿈꾸고 있는 것, 이건 틀린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모두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 본성이 그 근본적인 모호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세계관은 다시요. 인간 본성의 이 근본적인 모호성,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세계관은 결국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인지부조화. 서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충돌해서 당혹스러워하는 거 이게 인지부조화죠. 인지종교학하고 같은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인지종교학, 인지부조화. 관찰과 경험의 냉혹한 현실이 그 깔끔하고 작은 이론적 상자에 도무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을 잘 교육시키면 괜찮은 인간을 되리라고 하는 이렇게 깔끔하고 작은 이론적 상자에는 맞지 않은 거죠.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 나는 과학과 기술을 통한 인간 조건의 끊임없는 개선을 말하는 계몽주의 세계관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 젊은 시절에 맥그레스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었군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가 모종의 비합리성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증거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현대의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런 증거입니다. 나는 문화 이론가 테리 이글턴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그는 무제한의 인간 진보라는 꿈이 눈이 초롱초롱한 미신, 엄밀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증거적 토대가 완전히 결여된 동화라고 묘사한다. 경건한 신화이자 속기 쉬운 미신 조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더 좋은 세상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적 믿음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낙관적 세계관. 낙관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될 거라고 하는 유토피아니즘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합리주의적 믿음인 거죠. 이글타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그의 분석으로 판단하건대 이게 뭐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글턴 훨씬 전에 아주 옛날부터 그렇겠죠. 그런 비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20세기와 관련이 있다. 인류가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면 20세기 정도에 이르러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와 근대주의를 거치면서
많은 진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세기쯤, 수백 년이 지난 20세기쯤 되면 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면 지금쯤 상황은 정말 굉장히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서사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인류는 진보하지 않았다. 맞죠. 지금 대한민국과 50년 전에 우리와 진보했을까요? 아니죠. 인간이 유치하기는 똑같이 유치하죠. 50년 전 정치인들과 오늘의 정치인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진보했을까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비슷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몰라도 이전보다 더 많이 아는 건 많아도 더 많이는 알아도 결국 우리는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한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은 이게 딱 나오네요. 또 제가 앞에서 2차 세계대전이 그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 제가 읽지 않고 말하고 있는 건데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인데 맥그레스가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방식, 그리고 글쓰기의 흐름 이런 게 재밌습니다. 저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런 건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고민거리를 잔뜩 제공한다. 20세기 중반에 그런 계몽을 훨씬 지난 시절인데 그 야만도 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야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그 어떤 해석도 나치 집단 학살 수용소가 갖는 의미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소용소들 때문에 사람은 저녁에 위대한 시를 읽거나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다가 다음날에는 엄청난 규모의 대량 살상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조지 슈타이너의 유명한 말이 나왔다.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저녁에 괴테나 릴케의 글을 읽고 바흐나 슈베르트의 음악을 연주한 뒤에 다음날 아침 아우슈비츠를 일하러 갈 수 있음을 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누구예요? 그 여자 철학자 한나 아렌트요. 죄의 평범성 말입니다. 한나 아렌트. 뉴른베르크에서 있었던 전범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자기들은 일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아내에게 키스하고 아이들 안아주고 그러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서 자기 아내와 같은, 자기 딸과 같은 아이들을 처단하는 거죠. 조지 슈타이너가 그런 말을 했고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거는 한나 아렌트고 비슷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적어도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운영한 사람들 중에 괴테나 릴케의 글을 읽고 바흐와 슈베르트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이가 그리 많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슈타이너 말의 요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유럽에 가장 세련되고 인간적인 문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독일의 시와 음악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는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1942년 1월에 있었다. 악명 높은 반제회의. 반제회의가 뭔가요? 반제에서 열린 회의요. 베를린 외곽의 반제. 근데 우리말로는 우리 글자로 이제 반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발음하면 반제가 아니라 반제, W라고 하잖아요. WANN.
반, 그러니까 반이 아니라 반제, 제는 호수라는 뜻입니다. 반제에서 제3제국 국가보안부 수장이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 주최로 열린 회의, 독일이 점령 지역의 유대인을 이송하고 말살하기로 한 나치 수뇌부 결정을 승인함. 번역한 사람이 줄을 달았습니다. 반제 회의, 이는 또 어떤가? 그 회의는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나치 기소 관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다수 사람들은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의사 자격을 갖추는 등 교육 수준이 높았다. 다시 한번 교육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다. 광주 5.18 민주항쟁에서 있었던 일도 비슷한 거죠. 이런 관찰 사실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지만 하나의 패턴을 가리킨다. 순전한 악이나 순전한 선만 있는 일관된 패턴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보여주는 패턴이다. 증거에 비추어 내가 갖게 되기 에는 유감스럽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선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선과 불가피한 진보를 말하는 단순화된 서사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결국 잘 될 거다, 좋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선은 신화로 여겨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신화는 우리가 역사와 문화에서 특히 20세기 유럽 역사의 어두운 순간들에 보았던 현실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얘는 없다는 뜻과 토포스, 장소라는 뜻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유토피아는 그렇게 결국 없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대표할 뿐이다.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파장을 직시하려면 더 나은 서사, 관점,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맨 앞부분에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에서 증명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성경 기자들은 그걸 뚫어본 거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악을 본질로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인간의 이기성과 악을 다루는 우리의 대화에 진전이 있으려면 더 심란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 풍성한 실제관, 리얼리티예요. 이를테면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이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 또는 기독교의 원죄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죄 나오잖아요. 본질에 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칼 융의 그림자 개념. 요거는 제가 언젠가 알아들었을 텐데 지금은 탁 떠오르지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렇게 원죄, 오리지널 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성의 시대가 얼버무리고 넘어간 인간 본성의 불편한 측면을 대담하게 직시하는 실적을 말이다. 그래서 이 맥그레스가 리처드 도킨스를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가 보죠. 도킨스는 영향력 있는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의 이기성이 통상 개인의 행동에서 이기성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힌다.
인간은 이타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도 나왔죠.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갖게 하는 이기적 복제자의 독재에 저항하면서 힘겹게 싸운다.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이기성에 저항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기적 행동으로 이끌리는 우리의 선천적 성향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순진한 견해를 바로잡을 중요한 교정책이다. 도킨스는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전적 성향에 맞서 싸울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기독교 실제간의 원죄 개념도 내가 세월이 지날수록 점차 더 인정하게 된 측면이다. 사람들은 흔히 원죄를 오해하거나 잘못 표현하는데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표현한다고 49번이요. 자, 49번 6장에 49번 어디서 인용했나 보겠습니다. 더 좋은 해설을 원한다면 타타윌리 오리지널신 원죄 오리지널신 오리진스 원천 디벨롭먼트 발달 컨템포러리 미닝 현대적 의미 자, 그렇고 49번 각주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만 원죄 개념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을 추구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 습관화와 의존이라는 해로운 패턴에 빠지는 경향들이 것이다. 원죄는 개인적 잘못 또는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잘못된 습관 이런 거 아니며 인간 본성이 상처에 있고 훼손되었다는 것과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룩한 통찰을 긍정한다. 많은 계몽주의 저술가들이 원죄 관념에 매우 적대적이었는데 그렇죠. 인간은 잘만 가르치고 하면 계몽시키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원죄 좀 불편한 거죠. 못마땅하죠.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원죄는 인간 본성의 선함과 합리성이라는 계몽주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만물의 척도 알렉산더 포프가 한 표현대로 그렇다면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결점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바로 소련의 반체제 인사이자 소설가였던 알렉산드라 솔즈니친이 1978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펼친 유명한 주장이었다. 솔즈니친은 소련의 가혹한 정치적 지적 억압을 경험한 후 인간 본성의 한계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20세기의 여러 끔찍한 사건들은 인류에 대한 계몽주의의 비전이 망상이었고 현실에서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없는 허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줬다. 소련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련은 조금 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극단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가요? 미국에 사는 인간들 똑같이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솔제니치한 얘기 같아요. 계몽주의는 인간을 세상 만물의 척도로 만들었습니다. 자만심, 사리사욕, 질투, 허영심 등 수십 가지 결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몽주의 여정이 시작될 때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실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전에 많이 이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계몽주의는 근대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탈근대주의가 또 나오게 됐죠. 역설적이에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자기 이해의 일부 핵심 가정들을 도전하는 자기 비판적 태도를 받아들여 인간 본성의 한계를 폭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폭로하는 게 솔제니치는 얘기인데 그 이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복잡한 동기와 뒤섞인 속셈들을 바라보게 해줄 비판적 렌즈를 건넨다. 아주 근원적인 렌즈를 건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죄인들이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도 행할 수 있다.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종종 본성에 갇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옳고 훌륭한 일이 아니라고 잘못을 했다시요. 우리는 종종 본성에 갇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옳고 훌륭한 일이 이 문장이 이상하네.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이 문장에서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어떤 잘못이냐? 종종 본성에 갇혀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옳고 훌륭한 일이 이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가보겠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위대함과 선함을 향한 열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과 폭력의 열망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그림으로 이를 바라보게 한다. 그렇군요. 한 패러그래프 더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나온 과학과 종교가 인간 문명의 위대한 두 소산, 가장 위대한 소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위대한 소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에 눈에 비춰볼 때 우리는 까다롭고 거북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과학과 종교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모두 인간이고 인간됨에 따라오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과학과 종교가 제 역할을 잘할 때는 괜찮다. 그러나 둘 다 인간이 벌이는 일이기에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자 둘 다 분명히 잘못된다. 여기서요. 과학은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종교도 인간이 하는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니라 종교 현상에서 거기 참여하는 게 사람들이니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